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얼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1년도에도 우리 한사랑교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해 가진 우리의 새로운 마음들 위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2021년 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겨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당에 있는 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를 높이는 데에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는 위로자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난해의 부족함과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신년에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와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셔서 승리의 간정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지는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결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년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손길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가정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사 넉넉히 쓰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섬겨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또 새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올해 신앙 훈련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4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온 성도들이 함께 묵상한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만나 묵상집 구매하셔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통해 꼭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꼭 구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랑방 소그룹 은혜 나누는 소그룹에서 은혜를 나누는 카톡방이에요.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소그룹에 참여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방역 현재 단계가 17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는 1부와 2부로 우리가 현장에서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실황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20명 이내로 9시 반이든 또 11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실황으로 예배 드릴 때 이왕이면 녹화된 영상보다는 실황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지난주 하던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 운동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펼치게 될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경건서적 중에 우리가 꼭 읽어야 할, 그리고 올해 우리 표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찰스 쉘던이 쓴 책인데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너무나 은혜롭고 참 소중한 책인데 이 책을 꼭 읽으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읽으셔도 되고, 교회에서는 현재 5권을 구매를 해서 일단 개인에게 몇 분에게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주에 한 분이 이 책 한 권은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 읽은 책을 또 다음 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셔서 이게 책이 잘 읽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읽어보시면 책의 재미도 있고 참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신속히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느꼈던 은혜와 감동들을 여러분 또 같이 내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증하면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책 받으신 분들은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주 중에는 적어도 그 책 한 권은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좀 빨리 받아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우리 윤현식 전사님에게 연락을 드리면 먼저 순번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재정부로 연락하셔서 또 조정재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연락하시면 잘 작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3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항상 해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을 기념하면서 그동안에는 설립 감사 헌금을 한 것은 교회 건축 헌금, 건축 기금으로 항상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교회 설립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을 좀 특별한 항목을 정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가 계속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하고 가정에서 드리고 이런 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일학교도 교회에 좀 자그마한 그 방송실을 좀 마련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영상으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작은 방송실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이 참 고가의 장비들인데 우리가 너무 비싼 장비는 사실 준비하기가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목표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최소 예산이에요.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뭐 카메라 한 대 사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 살려면 한 3,400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좀 어렵고요. 뭐 카메라 한 대 정도 사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TV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 이번 설립 감사 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또 영상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잘 구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영상 제작물들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네,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릴 특별 찬양은 김하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해돋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새해가 되면 또 새해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사역들을 펼쳐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해가 바뀌는 이 시점이 되면 전화가 오는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올해는 뭐 좀 새로운 일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이런 저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또 전화가 와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올해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계획을 짜놓았어도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행사나 이런 면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죠.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인가? 올 한 해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일과 사역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이고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표에 정해 놓았던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처럼 살아보는 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게 신앙의 과제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내가 성경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일독을 해보겠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결심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결심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보리라.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다짐보다 더 좋은 다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 이후에 왕들이 새로운 해를 맞을 때에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래, 우린 새해에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라고 했던 새해의 첫 해에 첫날에 낭독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이 마치 대나무와 같이 마디가 있다고 생각했죠. 한 해가 지나서 다음 해가 오는 것은 분명 뭔가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해가 찾아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새해가 오는 거예요. 새해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새해표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보자 하는 아주 소중한 새해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올해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결심이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여기서 노래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노래도 하지만 내가 그걸 노래를 부르듯이 그것을 꼭 지키고 내가 꼭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은 공정해야죠. 정의로워야 돼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정의로워요. 그래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이 말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인자와 그 정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다짐을 다 하죠. 특히 이렇게 새해가 되면 누구나 굳은 결심으로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이 아침에 했던 다짐이 저녁이 되면 허물어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아주 작심을 했어요. 며칠 가요? 작심을 했는데 3일밖에 못 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얼마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은 얼마든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짐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반복해서 내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거기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가지는 내 결심, 내 굳은 결심으로는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만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 길이었어 하고 그 길을 한참 가다가도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한참을 달려갔던 그 길이 만약에 잘못되면 정말 불행한 일이 돼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이 딱 굳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잘 안 바뀌어요. 분명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내가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내 마음이 굳어져서 아니야, 나는 이거야.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전통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그냥 딱 정해놓은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종교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도 한번 이렇게 해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앞선 선배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해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미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긋나 있었죠. 우리의 삐뚤어진 길, 우리의 어긋난 삶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의 제목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평소에 바라보던 그 시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경계에 관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 먼 곳을 주시하다 보면 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착시현상이죠. 한 곳만 주목하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뭐가 움직여요. 그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가 주목해 보던 것에서 시선을 떼서 다른 곳을 봐야 돼요.
다른 곳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라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은 한 번 고정해 놓고요, 그 잘못된 시선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주목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시선은 잠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인 이런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시선을 다 코로나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은 코로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바라보려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다짐, 우리의 새로운 결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신앙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벨리알, 이게 사단의 이름이죠. 이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배교자들의 행위, 같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죠. 그러나 우상 숭배의 그 중심, 그 뿌리에는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욕, 욕심,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막 결심하고 있는 그 내용, 사악한 마음 내게서 떠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구부러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휘어 있고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데, 그 휘어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 줄 아세요? 그 방향은 자기 마음,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의 그 중심에는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한 가정에 머물고 있지만 만약에 가정 안에서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전혀 희생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한 집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이런 마음을 아주 사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늘 그것과 함께한다, 늘 그것과 함께 산다, 동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사악한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 그 가치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다른 일 제껴놓고라도 그 일을 위해서 자유롭게 떠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 TV를 자꾸 보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 프로를 재밌게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자유는요, 내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예요. 내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관계를 끊고 내가 힘들다고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위해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대상이고 내가 우상이면 내가 원하는 일 마음껏 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내 신앙의 주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야, 나 그 가는 길이 너무 기뻐, 행복해.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도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톨스토이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가서 날이 저물고 건초더미 위에서 친구 한 명이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친구 한 명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그 짓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26살 먹은 이 청년은 그 말이 머릿속에 탁 박혔어요. 내가 왜 이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그리고는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았대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자신의 청년 시절에 자신의 신앙에 고민했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나를 신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주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말하면 가정도 공동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고대 사회는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자기 주변에 두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면 그 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왕권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의 권력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구별이 돼요. 세상의 다른 나라는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돕는 신하들, 누가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막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충성된 신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입니다. 예.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왕이시여,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직언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는 충신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5절 이하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신하들도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그래서 그냥 다윗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는요, 내 직장은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버는 그런 일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직장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장도 내가 사업을 성공해야 할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사랑이라는 공동체는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심각한 질병,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가 점점 모든 가정을 휩쓸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들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배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다시금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처한 고통의 시간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딱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BC와 AD의 그 나누는 딱 그 기준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 세상과 예수님 이후 세상으로 세상 역사도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가, 믿고 살지 않았는가,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야죠.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일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새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주님을 닮아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